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무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은요,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제목의 답을 우리 앞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너무나도 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만이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 되시겠죠. 오늘 저희는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우리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한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을 가리우거나 혹은 하나님을 흐리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죠.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그리고 권세는 인간의 어떤 성취나 어떤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시험하고 모든 생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아 가라 촉구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요, 전반부를 좀 살펴보면 우리 이 말씀을 세번역, 그러니까 개역 개정 말고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 강경하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바울이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바울을 향한 주장입니다.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을 굉장히 낮잡아 보는 말이고요, 폄훼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이 말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 당신은 사람 없는 곳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직접 대면에서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을 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요, 바울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 진이, 참으로 그 증오가 견고하고 대단히 강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 후서, 또 다른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바울을 증오하는가,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남겼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들이요, 첫 번째 메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고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이 싫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증오합니다. 만약 바울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조금 다르게 해서요, 사람을 대면을 하든 대면을 하지 않든 간에 바울이 항상 담대하고 말을 유창하게, 그렇게 강경하게 큰 소리 내는 사역자였다면요, 아마 이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울은 성질이 참 더러워. 그리고 너무 교만해. 아마 그렇게 트집을 잡았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바울이요, 사람이 있던 어떤 간에 그 가운데서 항상 유순하고 그냥 그 말하는 게 부드러워서 그냥 말도 꾹 참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었으면 그 대적자들이 이렇게 분명히 꼬집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바울은 참 우유부단해. 바울은 사명감도 없나 봐. 아마 이러한 모욕들을요,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그들은요, 바울이 너무너무나도 미운 것이죠. 대적자들은요, 바울이 싫어서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뒤돌아서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벽을 칩니다. 우리들, 그리고 또 바울도 보면요, 우리를 향하여서 무작정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매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증오와 저주와 폄훼의 말을 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사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싸움이요, 단순히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육신의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영, 거룩한 영과 저 사단의 영이 싸우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 견고한 대적의 그 증오의 진도 무너뜨릴 수 있고 어떠한 말도 어떠한 수군거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온 인생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삶의 그 의미는요, 이제 나는 나의 힘과 지혜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았습니다 라는 그 의미에 나는 이제 나의 힘과 지혜를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도요 똑같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의 온유와 관용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냐면 돌에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나한테 주시오 하면서 그 겉옷 다 안아다가 그 겉옷 맡아두고 더 잘 던져서 저 스데반 사람 죽이라고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그 마음이, 그 심성이, 좀 세게 말해서요, 그 성질이요,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은, 저 사람이 옳고 그르건 간에 눈앞에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그 자리로 획하니 도망갔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옳게 여기며 응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질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온유와 관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상처 입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강한 태도 때문에 혹여나 너희들 가운데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혹여나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게 이야기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앞에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세게 말하는 거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편지에 글을 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서는 하고 싶은 말 다 참고 부리고 싶은 성질 다 누르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사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새겨놓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이 마귀의 계략과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통한 그 많은 수군거림들과 그 악한 영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요, 그 사단의 계계는요, 거짓 교사를 교회에 보내 우리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요, 뭔가 인상적일 수도 있고요, 말하는 것이 대단히 박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는요, 참된 복음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박식한 말과 어떠한 유창한 어떠한 인상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그들 가운데 있는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확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며 저 거짓 교사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심이나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이나 그 욕망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시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포함해서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그 육신 가운데 있으나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그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는요,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가치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짓 교사들은요, 우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 거짓 교사들은요, 우리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항상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흐리흐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성품을 담지 못하도록 근심을 만들어내고요, 욕심을 만들어내고요,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무슨 말과 무슨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지식들은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선포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등대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2023년 가운데 표어로 주셨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여러 가지,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참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게 참 우리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만 살아가야지 그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 거짓 이론들과 그 썩어질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요, 결국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세상 모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교만해진 것들, 그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세워보면 무너지며 엎어지며 사라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내 안에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앞서진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바울의 온유와 관용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그렇게 또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시험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길 소원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들이 복종해야 할 대상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복종이 완성되어질 때, 온전케 되어질 때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심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매 우리들이 보내심 받은 그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서게 된다면 저 하나님의 복종치 아니하고 그 악한 영 가운데 거짓 교사들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 결국에는 그들이 그 빛 가운데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무릎 꿇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각오하고 앞에 섰으니 그 빛이 어둠을 비치니 내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이 숨만 쉬어도 싫어하고 말만 해도 싫어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거짓 교사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우리 세 번째 교훈,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열매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겉모습이 아닌 그 안의 열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참된 지혜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열매로 그 하나님 앞으로 받은 그 참된 지혜와 권세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는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인격적으로 너무나 약하고 말이 그냥 말이 어눌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자신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과 열매를 맺음으로 사도로서의 그 자신의 권위를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외모를 보지 마라. 네, 저도 제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충만하시기를 소원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데 바울은요, 단지 자신을 우리 7절에서요, 변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살피고 그들이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고 촉구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참 믿음 가운데 있느냐? 7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그래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느냐? 그럼 너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는 있느냐? 네, 사도 바울이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나 바울이 그 삶 가운데서 맺게 된 그 사역과 그 열매가 성령의 그 열매인지 아닌지 너희들 보라. 내 삶 가운데서의 맺어진 그 열매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나타난 열매인지 아닌지 너희들 보라. 보면은 그 열매가 있거든요. 그랬으면 사도 바울 또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인 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저희들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능력을 통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도전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울은 참된 성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이며, 또한 함께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그 강권의 말씀, 너희들이 오늘 지금 너희들이 복종해야 할 대상을 정하여라.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 가운데 강권하고 있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순종의 열매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춰라. 너희들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강한 것들은 죽고 강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온유와 그 관용으로 너희들 가운데 새겨 넣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써 저희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 이후로 온전한 순종과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모든 일에서 예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진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세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마귀의 계략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분별할 때 그 대상은 나 자신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열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판단의 대상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또한 우리 자신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고 범사에 예수님에게 순종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텐데요. 우리 등대교회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들로 풍성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분별하여 있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시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도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우리 등대교회 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 등대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 등대교회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복종되어지고 하나님 사로잡힌 바 되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강한 것과 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마귀의 계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모두 다 하나님 바로 서 있으며 정결케 하시며 거룩해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 하나님 그 체험이 넘쳐날 수 있도록만 붙잡아